할렐루야. 우리 ICC 마가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기도회 기간에는 저희들이 따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 매일 하는 큐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이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으로 열심히 인사도 좀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큐티 내용 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어 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큐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님의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요 그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는 그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나는 믿네 아버지요 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가볍게 서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공급하심을 받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윤하영 간사님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ICC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기도회 예배 전에 저희가 함께 큐티했던 내용들 함께 나누고 저는 이런 큐티 했습니다. 저는 이런 큐티를 했습니다 하면서 좀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하영 간사님이 된 기념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간사는 간식으로 버티다 사망한대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 간식 많이 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간사님 오늘 묵상했던 거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고 저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길게 해도 돼요. 네, 간단하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편집할 거니까. 네, 저는 좀 일단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묵상했던 부분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 우선 그 18절에 보면 유다는 또 가사와 그 주변 아스글론과 그 주변 에그론에 이제 그 주변에 점령했다라고 나와 있고 19절에서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라는 이제 그 구절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유다 지파와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문장에 조금 시선이 머무르게 됐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큐티뿐만 아니라 그 화요일 큐티도 이제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까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고 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적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왜 승리하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랑 함께 하신 걸까? 그 수많은 지파들 중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났던 또 다른 말씀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와 그런 축제들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다시 산에서 내려왔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돌판을 땅에 내던지고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은 내 옆으로 붙어라 이런 그 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모세 옆으로 갔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모세의 편에 그 서는 순간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그 모습을 기억하셨겠다.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남아 있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하고 길을 잃고 있었을 때 유다 지파만이 이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지. 금송아지는 우리의 신이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내길 원하셨던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말씀과 함께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오늘 말씀과 제 삶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대입을 해봤을 때 유다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편에 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주님도 유다 지파 편을 서기로 결정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나도 항상 일상생활을 살 때 좀 일상생활에서 선택의 기로에 사실 굉장히 많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택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주님도 그걸 기억해 주셔서 언젠가 나의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주님도 나를 더 원하실 거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면 그럼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려고 애쓰실 거고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힘을 쓰면 그러면 그때 주님도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힘 써주시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내 삶을 또 드리면 또 그만큼 책임져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주님의 편에 서고 싶은 만큼 주님도 내 편이 돼주시겠다. 좀 그런 묵상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하면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할까?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을까? 좀 그런 묵상을 이제 화요일부터 계속 쭉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화요일도 이제 어제죠. 화요일도 그렇고 사사기 1장부터 쭉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계속 유다 지파가 이제 네. 유다 지파 계속 묵상이 나오고 되는 있어요. 거군요. 네, 저는 좀 유다 지파에 꽂힌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를 만나셔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나누려고 전혀 대본도 없고 저는 설교문도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이렇게 큐티한 거 보이시나요? 저도 보여드려야 되나요? 간사님도 보여주세요. 이것뿐입니다.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클로즈업 하면은 이게 다 보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셔서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큐티 운동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을 낮추셔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계속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밤 12시에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올려주세요. 그래야 1시에 그걸 확인한 사람은 오늘 큐티 해야지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꼭 큐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름을 한번 줘봤어요. 타협전쟁 반쪽 승리 이런 이름을 지어봤는데 승리를 위해 타협한 전쟁은 반드시 반쪽 승리만 가져온다. 이런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사기 1장 1절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제 말씀 보면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뭐라고 여쭈었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저희들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오리까? 전쟁을 하러 누가 먼저 가야겠습니까? 할 때 그 마음이 즐겁고 기뻤겠어요? 아니면은 막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두렵고 이제 앞에 안 보이게. 네,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지금 유다 지파는 계속 승리를 하고 있고 어제 말씀부터 계속 전쟁을 하면서 승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부터 보니까 여기 드빌, 기럇 세벨이라는 이 도시를 다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오랜 전쟁으로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리더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전쟁을 치르게 됐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갈렙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전혀 믿음의 행동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사람, 여기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요즘 시대로 이렇게 팔려가는 자매님이 계시면은 저한테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문화였냐면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그냥 보편적인 풍습이었다 그래요. 자기 딸은 자기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품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갈렙도 불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깊이 박혀있는 그 세상적 풍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선택한 세상적 방법은 승리를 얻어도 반쪽 승리만 가져온다. 왜 반쪽 승리냐면 여러분 승리한다는 의미는 영토도 얻고 주권도 얻고 국가의 3요소죠. 그 백성도 얻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얻어야지 온전한 승리가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했지만 이걸 다 못 얻어요. 어설픈 승리에 도취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금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사람은 내 딸을 줄 거야 라고 할 때 딸을 주게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게 되죠?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번역은 이제 갈렙의 조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조카인 온니엘이고, 어떤 번역은 동생이라고도 나오고요. 어떤 번역은 이제 에돔의 후손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15절에 보니까 이 딸이 악사가 와가지고 달라고 하잖아요. 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다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돔에게 그냥 딸도 주고 셈도 2개 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승리를 합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반쪽인 승리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문제가 터지고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쪽 승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19절에도 세 번째 또 나와요. 우리 윤하영 간사님 얘기하셨듯이 19절에 보니까 제가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나오죠. 근데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산간지방을 차지했는데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도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유다 지파인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나와요. 승리했다. 그러나 승리했어. 그러나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반쪽 승리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이 어설픈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자. 반쪽 승리에 취해 있지 말자.
잠에서 깨어 온전한 승리를 향해 더 그 불안과 직면하고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세상적 풍습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사울 왕이 떠올랐어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두렵고 불안해서 제사를 본인이 드립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막 블레셋 나라들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기가 죽고 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나중에 혼나요. 그렇죠? 근데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이게 불안한 승리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또 이겼어. 그러니까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그 반쪽 승리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만 해갑니다. 근데 그 내면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니까 그 무명의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수년 동안 집착하면서 따라다니죠. 나중에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무당에게까지 찾아가는 일을 서스름 없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쪽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불안감, 두려움에 직면하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세상적인 그 풍습을 뽑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불안한 전쟁,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이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얘기. 방금 목사님 얘기를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이제 조금 저한테 적용을 살짝 해봤거든요. 근데 그 21절에서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거기 이제 함께 산다고 했었는데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승리를 한 그 현장 속에 제가 있다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베냐민 자손이라면 어쨌든 승리를 했으니까 뭔가 자아도취가 좀 되고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근데 이제 뒤에 남아있는 그 남은 사람들 뭐 그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자기 기만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정말 반쪽짜리 승리라는 건 어쩌면 저한테 있어서는 뭔가 자기 기만, 어떤 자아도취, 이렇게 요만한 승리에 취해서 그 뒤에 있는 누룩을 좀 보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저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뭐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나는 설교를 진짜 오늘 못한 것 같아.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은 그때 속으면 안 되는 그때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다 주시거든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근데 나는 죽을 썼는데 저 사람 은혜 받았대. 나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위해 신앙을 타협한 전쟁은 반쪽 승리만 가져온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내용들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쉐어해 주시고요. 올려주시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남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서 정말 우리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긴급한 상황들 속에 주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단정시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들은 이 말씀 묵상처럼 주님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주님 자아 도취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우리가 뒤에 남겨놓은 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수많은 영역에서 죄와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승리했다고 하여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여지고 온전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에게 남겨져 있는 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맑은 영혼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오순절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현장에서 그 얻었던 그 열기와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울며 기도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회개할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간사님이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 해주셔서. 여러분 오늘 큐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좀 나눠주시고요. 이제 곧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채널로 여러분 계속 고정하시면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청년부 따로 광고 드려야 될 사항들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이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예배 후에 광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